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를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인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하고 또 완벽한 자리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발걸음과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까지도 함께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운 마음,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 선포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선명하고도 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 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의 정신의 산만함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거나 또 흘려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될 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의 못난 것을 지적할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또 과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오늘 소명 또 콜링을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주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는 참다운 마음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제인가요? 그제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그 눈을 필두로 이제 겨울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추운 겨울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는 콜링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아주 신비한 장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익숙함에 이 말씀의 익숙함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하거나 게으리 듣지 않도록 마음을 잘 가다드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크립트 1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선명한 구속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구속 역사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구속 역사는 예배가 그리스도를 향해 선명해지는 역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구속사, 곧 예배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전 설교와 다른 것은 예배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나섰습니다. 핍박받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또 히브리인들끼리의 다툼에서 중보자로서 시비를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곧 교회는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교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바로 교회의 거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혹독해지는 바로의 핍박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에 2장 13절 25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오늘 말씀인 모세를 부르는 것이고 크게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곧 언약이 전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공력입니다. 언약은 그 기원에 있어서 일방적이지만 유지에 있어서 쌍방적입니다. 이것은 교회 스스로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향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합당한 반향을 내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하기를 설교하였다면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만일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설교는 땅에 떨어지며 교회는 서가지 못합니다. 곧 구속 역사에서 도태하여 우리 교회가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길 소망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우리 교회는 구속 역사 가운데 함께 전진하는 공교회가 될 것입니다. 매주 설교가 깊어지고 명확하며 직분과 직책의 활동이 선명해지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단과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건설이자 공교회로 우뚝 서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참된 반향이 있을 때 구속 역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반향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말씀에 대해 오히려 반향하며 거칠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 완전히 거룩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 완전히 타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죄 많은 하나의 교회만 있을 따름입니다. 바른 반향, 그른 반향이 교회 안에 존재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반향이 없는 무관심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공적 활동에 관심이 없고 직분자의 공적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말씀에 대한 반향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상의 직장과 업무가 여러분의 생각 전부였는지 말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종교적 위안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성실, 정직, 실력도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참된 직장인, 참된 학생, 참된 부모와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삶의 모든 진원지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허리를 강단에 묶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언약의 진전에 수정되는 참된 공력, 함께 하나님과 공력하는 교회로 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역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진전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태도가 바르게 나타나면 좋지만 또 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00% 바르게 나타나는 교회는 이 땅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없죠. 항상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바르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그렇게 듣는 사람 역시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강단에 허리를 묶으셨는지요? 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결정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판단의 기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은 여러분이 그런 죄의 상황, 또 판단의 상황, 또 결정의 상황에서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우리 기초교리만 공부할 텐데 설교를 우리 개혁자들은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왜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뭡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인 강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잡는 것, 또 어떤 남자친구, 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다 뭐가 있습니까? 이 강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강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 강단의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사실은 예언으로서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의 그냥 어떤 실체, 또 여러분의 그 돈,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언약교 성도들이 사람이 많거나 교회가 크게 늘어나는 것, 물론 저는 뭐 그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아주 작지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말씀으로 서가서 정말 이 쓰러져가는 고신교회에 또 우리 한국 전체 장로교회에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3장은 미디안으로 쫓겨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불러 중보자로 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부름의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으며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고 했는데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오고 십보라와 결혼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양떼가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곧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미디안에서 호렙까지는 작게는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인데 며칠을 양을 몰아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인데 곧 모세가 양떼를 아주 익숙하게 몰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많은 시간을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4장 18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어떤 시간적 간격이 없는 걸 보아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다시 돌아갈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8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는 거거든요. 소명하는 거거든요. 소명하고 나서 18절에 어떤 시간 간격도 없이 돌아가는 걸로 보아서 3장 1절에 모세를 소명하는 시점은 8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곧 장인의 집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 자기 양떼를 가지지 못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창세기 3장 30절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한 후에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면서 독립을 원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뭐예요? 늦었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양떼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죠? 양떼가 교미할 때 그렇죠? 이 가지 같은 걸 갖다 대서 얼룩 양을 나오게 해서 자기 양떼를 만드는 것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바로 자신의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14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흘렸는데. 근데 모세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흘렸는데 뭐가 없으니까 자기의 양떼가 없는 겁니다. 장인의 양떼를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하인처럼 치고 있는 겁니다. 곧 일정 기간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삭스를 주고 독립을 하거나 혹은 같이 살지만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세는 거의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형편에 있습니다. 또 둘째는 모세가 왜 양떼를 미디안을 훨씬 넘어서 호렙에까지 인도했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축은 풀을 따라 이동하는데 모세가 풀을 따라 양떼를 우연히 호렙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많은 주석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가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셨겠죠.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선포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비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호렙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한 것은 단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모세가 이곳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뒤에서 선포하겠지만 모세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 자신도 의도적으로 호렙산으로 양떼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뒤에 제가 선포하겠지만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해서 여러분 비옥한 초생달 지역 혹시 압니까? 중동 지리 보면은 어떻게 나냐면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일강이 쭉 있고 여기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고 그렇죠? 저 위에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이 있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을 중심으로 반달 모양으로 뭡니까? 그
요단강 동편 쪽까지 이르는 이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목초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를 선포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단강 왼쪽보다 오른쪽, 오른쪽, 동쪽이 훨씬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왕 시온을 칠 때 강력하게 왕이라고 여러 번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일부러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렙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분 요렇게 하면 이 시나이 반도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좀 제가 손을 보시면 요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요 밑으로 시내산에 와서 그렇죠. 다시 요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이 지금 호렙이고 시내산인데 모세가 비옥한 목초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 아니면 북동쪽으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왔습니까? 완전히 반대인 서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광야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3장 1절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지만 모세가 일부러 비옥한 초생딸 지역인 목초지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호렙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호렙산도 있고 시내산이 있죠. 그렇죠? 호렙산이 같은 산이거든요.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이라고 했음에도 해야 돼도 괜찮을 텐데 왜 호렙이라 했냐면은 호렙의 뜻이 아이러니합니다. 황폐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황폐한 산으로 지금 모세가 자기 양떼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려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렇게 인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아직까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떼를 친다거나 또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북쪽이나 동쪽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 미디안이 그 가나안 땅 보면은 여기 위에 뭡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가 있죠. 그래서 요쪽 좀 남쪽이 바로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쪽이 미디안 지역이고 모세가 출애굽이란다. 바로 왕한테 쫓겨서 얼마나 많이 도망갔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엄청난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의 지경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성사상이 두 가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재산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또 능숙한 목자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시내산으로 이 호렙산으로 뭡니까 양떼를 이끌려고 하면은 얼마나 능숙한 목자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목자가 황폐한 땅으로 자기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바로 이 비성사상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는 아직까지 중보자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거의 40년이 흘렀을 때인데도 거의 80세가 되었을 때인데도 아직 자신의 재산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디안 땅에서 소소한 행복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직분인 중보자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보자라는 마음을 접었다면 모세는 장인에게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았을 것이고 또 충분히 그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째, 모세가 호렙산으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한 모세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호렙은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 호렙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폐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내산인데 거의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황폐한 산입니다. 물론 산 아래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디안 서쪽인 호렙산보다 북쪽이나 혹은 북동쪽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의 황폐한 산인 호렙에 왔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바로 애굽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양떼를 모는 기술을 봐서는 아마 맘만 먹었으면 애굽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의도적으로 미디안 서쪽 애굽 가까이에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까지 중보자로서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모세의 40년 미디안 생활의 핵심은 게르솜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에서 나그네였었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죽었을 때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보모로서 궁에 같이 입성하여 말씀을 공급하여 주고 마침내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어머니에게 말씀 공급을 받는 모세는 어찌 중보자로서의 소명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바로 모세는 미디안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얻었지만 자신의 중보자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고 있었고 바로 오늘 그것을 3장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지금 3장 1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콜링하기 위한 마당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당을 깔아놓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세가 자신의 소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명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에 재능이 없고 목사로서의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콜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목사로 콜링하고 또 장로라는 직책, 집사라는 직책 그 직분에 많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바로 그 직분과 직책을 주십니다. 바로 모세가 3장 1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교회에서 나그네였었다라는 그 40년 생활을 압축하는 것, 그렇죠? 그 압축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본격적으로 콜링, 소명하십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2절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놀라운 광경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양을 치면서 많은 밤을 광야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탄생 때에 목자들이 밤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곧 광야에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2절에 떨기나무를 뗄감으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오늘 말씀 2절처럼 이렇게 타지 않는 경우는 처음일 것입니다. 바로 전문가인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곧 불이라는 것을 봐서 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에 모세의 부르심은 아마 밤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의 이목을 집중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모세는 그 수많은 밤, 그렇죠? 수많은 밤을 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 뭐 드라마에 보면 맥가이버처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보내라 했지 않겠습니까? 이 떨기나무도 분명히 자기의 어떤 광야를 지내는 좋은 장작감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보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엄청 신비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주석서였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도 없지만은 제 생각인데 이 일이 밤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불을 확실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낮보다는 뭐죠? 밤이죠. 지금 낮은 아주 더운 때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밤이고 낮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초단적인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떼오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떼오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거 떼알라지 할 때 그 어원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펜이는 여러분 뭡니까? 본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현시라는 뜻입니다. 떼오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거나 어떤 사람을 소명할 때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현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불로 강림하시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현현하시는데 그것은 모세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중보자직에 대해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소명을 확실하고 또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8절도 여러분 뭡니까?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소명하고 콜링할 때 이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불꽃 가운데 특별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현현하신 후에 가장 먼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에서 아주 친근히 자식이나 손 아래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정하게 부르시고 모세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친근하게 불렀으면 어서 가까이 와라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상황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곧 구약의 제사 상황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다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여기서 나가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라브인데 이것은 제사를 할 때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곧 16장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나가다와 동일하게 모세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적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지성소의 법궤와 동일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인 불꽃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예배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초청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러다가 틀렸네요. 그러자 모세는 6절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제사 가운데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욱하게 연기를 하여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곧 모세는 지금 예배의 태도를 즉시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나중에 이 산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19장에 보면 출애굽 19장에. 근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 발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할 때 나중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갱신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건 세컨드입니다. 2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현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 뭡니까? 마치 일반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지성소로 가까이 왔을 때 큰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야 너는 지금 내가 친근하게 불렀지만 뭘 태도를 취하라? 예배의 태도를 취하라 라고 하나님이 소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역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마치 뭡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죠.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입에 뭐를 넣어주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바로 너의 직분자의 소명,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될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목사가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배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3장 6절에 자신을 밝히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상이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나온 13절, 15절, 16절은 한결같이 복수로 조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6절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우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바로 궁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6절의 조상은 조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아빠 혹은 아버지, 부모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곧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영어는 잘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단수로 father로 되어 있고 뒤에는 father즈 되어 있습니다. father즈로 붙으면 뭐예요? 조상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냥 father로 붙으면 뭐예요? 사실 father로 붙어도 조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문자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계속 뭘 썼죠? 복수를 썼는데 여기서 단수를 썼다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걸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네 아빠, 너희 부모, 너희 엄마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너에게 이제 말씀을 입에 넣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왕으로부터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8절에서 소개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입니다. 곧 가나안 6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6족속을 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6족속, 여러분 오늘 말씀은 6족속이라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또 7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어떨 때 보면 5족속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그냥 이해하십시오. 6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족속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이 가나안 족속을 들었을 때 뭡니까? 그 위치를 알았다는 거겠죠. 이 말은 뭡니까? 이 6족속이 뭐예요? 뭐 하는 거다? 유명하다. 그렇죠. 유명한 거죠.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유명할까요, 여러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힘없는 족속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구라파나 유럽 나가면 뭡니까?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좀 구분이 되지만은 아주 초창기 유학간 우리 선배들 보면은 뭡니까? 우리나라 뭡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유학 가실 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뭡니까? 풀 장학금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G20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파교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지금 오는 유학생들은 풀 장학금을 줍니다. 뭡니까? 강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지명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족속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그 약속하신 땅에 있는 가나안 6족속은 만만치 않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강력한 힘 아래 이스라엘이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막강한 힘과 무기를 갖춘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할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고통의 경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고통을 수반할 것을 가나안 족속의 이름만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전이나 후나 대적자가 강력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땅입니다. 결코 나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뭡니까? 그냥 정복해서 말 그대로 포도나무에 앉아서 포도나무를 따먹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강력한 여리고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 13절,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것,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 씨, 복 이면에는 더 깊은 언약의 실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7,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대약고를 하느니까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함으로 그 땅은 이방으로 넘겨봐 버렸고, 이후로 영원히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등의 이방인이 소유권을 갖는 완전한 남의 땅이 됩니다. 한마디로 땅에 대한 약속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8절에 분명히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상 그 땅은 땅을 소유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8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곧 땅을 소유하는 것은 땅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언약에 대한 방편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약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소유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약은 항상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부와 7절 후반부인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이것이 언약의 항구성입니다. 땅은 언약의 방편이고, 궁극적으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또 7, 8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7절과 9절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학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7절 9절 보십시오. 7절 9절에 보시면 7절과 9절이 여러분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또 9절부터 12절까지 예를 들면 10절까지가 또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라는 부르심을 근심함을 듣고라는 상황과 9절은 뭡니까?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에서도 뭡니까? 그 땅을 주겠다. 또 뭡니까? 10절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네가 선지자로 파송받아서 중보자로 파송받아서 백성으로 인도해내라. 그 땅을 주겠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시면 9절 10절을 보시면 7, 8절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7절과 9절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학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도 동일한 것인데 하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8절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위치를 말씀합니다. 하지만 10절은 모세를 중보자로 파송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보내어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특별히 직분자를 이스라엘에게 파송할 때 부를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파송에서 전형적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도 될 텐데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하는 일에 능한 말씀 사역자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예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핵심인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중보자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기 위함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곧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 인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 언약을 증진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곧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10절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출애굽의 목적을 모세의 중보사역을 통한 예배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 모세가 부담스러워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곧 모세의 입에, 중보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중보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가장 공적인 자리인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단지 출애굽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언약을 개설하고 증진 견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의 고통을 듣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이렇게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고통의 경감, 핍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뭡니까?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얘기한 똑같은 패턴이 10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로 불러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중보자로 부를 수도, 중보자 없이 바로 출애굽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입에 음식을 넣어주시 똑하고 가나안 땅을 넣어줘도 될 텐데 중보자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예배를 위한 뭐예요? 방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한 방편입니다. 바로 예배를 위한 방편으로서 출애굽을 시키고 땅을 주는 것이지 바로 뭡니까? 그 예배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 없는 것은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사실은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치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뭡니까? 19장부터 시작되는 뭐가 하이라이트죠? 성막을 짓고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또 뭡니까? 이후에 예의를 통해서 받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이 사실 출애굽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후반부가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이 전반부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힘센 사람으로서 그냥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전사나 왕에 대한 그런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땅을 얘기하고 모세의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땅 예배에 의한 방편이다. 언약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가도 그 땅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왜 잘 알았을까요? 바로 자신이 지금 미디안 땅 옆 동네에 바로 뭡니까? 이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좀 감이 뭘지 모르지만 모세는 자기 살던 40년 동안 살던 동네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이기 때문에 옆 동네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것, 바로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 된다는 것을 땅의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를 예배케 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변함없는 사실이다.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우리 오후 예배에 좀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 평안약을 맺으시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예배케 하라.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것을 땅의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땅 정복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세우고 증진시키고 견고히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적 집회나 어떤 침묵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자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확한 목적이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중보자로서 힘있게 부르십니다. 그렇죠? 네가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뭡니까? 언약 때문이다. 땅 정복이 뭐냐?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모세가 애굽으로 올라갈 때, 다시 애굽으로 올라갈 때 죽을 뻔하죠. 할례 때문에. 그렇죠? 첫째 게르솜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유도 뭡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 선포하겠지만 언약 때문입니다. 바로 언약을 이 모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에 이제 뭘 넣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넣어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소명을 경고했습니다. 그 3장 1절에 나온 대로 자신이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는 중보자직에 대해 모세는 이 위대한 언약을 위해 세움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 말씀 이후에 13절에 중보자직에 대한 어떤 토도 모세가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2절 보시면 우리가 모세가 자꾸 하나님이 콜링하는데 모세가 몇 번 막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전 해석은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소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 선포의 사역,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보면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그림에 모세를 맡기셨는데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끼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가 되지 않을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치리와 이 말씀, 예배를 소중히 아는 사람에게 굳이 구걸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SFC 간사를 하면서 기존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비참하게 목사로서의 비참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련회 여러 행사를 할 때 마치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애들에게 뭐예요? 구걸하듯이 수련회를 가져갈 때. 그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사실 복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직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수련 안 오면 뭡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물론 말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가 이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아주 귀하구나. 복음이 아주 귀하구나. 그걸 느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 우리 교회 청년은 그런 친구들 없지만 간식을 적게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때. 왜일까요? 그 간식 하나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의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도 수련회 가거나 제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우는데 항상 우리 정회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의견을 구합니다. 특별히 재정을 쓸 때는. 왜일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피땀 어린 헌금입니다. 연보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뭐 흘리듯이 낸 돈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밤을 꼴박 새면서 또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낸 돈이 바로 우리의 연보입니다. 근데 이 돈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볍게 쓸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쓸 수 없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에게 뭡니까? 자신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보자직의 이런 막중함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13절에 바로 중보자로서 자신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기 위한 언약의 위대함에 대한 모세에게 대한 언약을 알리시는 개인적인 말씀을 12절까지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중보자가 교회에 선포할 말씀을 모세가 묻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고 또 모세가 대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언약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를 아주 중대한 질문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라고 그 말씀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에 우리 번역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스스로 있는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는 번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I am I입니다. 그렇죠? 나는 나다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의 비동사는 여러분 개사, 의미를 연결해주는, 의미는 없고 그 단어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품사가 있는데 품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to be라는 존재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가급적이면은 비동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제일 좋은데 나는 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도 나는 나다 할 때 이 는하고 다가 뭡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문법적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어과는 뭐 잘 아시죠? 문법적 의미 하는데 나 유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나를 가리키고 유는 당신 가리키는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깨서 는 이거는 문법적 의미가 없고 어떤 단어와 단어를 링크시켜 놓는 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의 이 비동사라는 개사는 이 개사도 있지만 뭡니까? 또 뭐가 있을까? to be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존재한다 할 때 이 비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하는 결정적인 이런 오번역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말 번역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이 결정적인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헬라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이 헬라어의 70인역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봅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14절 15절에서 자세히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또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15절에서 이걸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똑같죠?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끼리 14절 전반부에 스스로 있는 자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연결돼서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 링크됐죠. 근데 이 링크가 또 15절에서 뭐가 링크됩니까?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링크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를 주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계속 같은 문장을 하나님께 조금씩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14절에 9페이지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절 후반부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구조를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17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하면서 1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또 16절에 다시 링크되면서 그 16절에 링크된 하나님이 17절에서 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배의 하나님이라, 예배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에 넣어줍니다. 잘 이해하셨죠? 봅시다. 바로 나는 나다에는 스스로 있느니라는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신적 선제성, 자존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완전한 의역이고 오역이라고 가깝습니다. 그렇죠? 왜 신적이 뭐예요? 선제성, 자존성이라는 철학을 이 개념에 넣은 겁니다. 히브리어에 없는다는데. 그리고 스스로 있느니라는 우리말이 스스로 있느라고 번역한 이유는 70인역이 스스로 있느니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는 나다의 히브리 철학에서 어떻게 주석했습니까? 신의 선제성, 자존성을 투영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안에서 동거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성경 위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오직 말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나는 나다를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나다입니다. 항상 문맥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하니까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사람이 뭐예요? 철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하셨다. 여러분은 나는 나다라고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다 뭡니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헬라 철학 가운데서 뭐냐면은 원인 없는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정의가. 그렇죠? 원인 없는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성부겠죠. 근데 이 개념을 철학에서는 어떻게 개념하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존성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성을 70인역에서 투영했고,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에 IM은 좀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또 간혹가다 이상한 영어 번역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을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나다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에서 번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서 말씀하였던 거죠. 그렇죠? 이전에서 모세한테 언약이 뭐라는 것을 말씀할 때 말씀하였던 겁니다. 12절에서요. 12절 이전에서요. 16절, 18절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봅시다. 19절, 22절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나는 나다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9절, 2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설교할 말씀, 모세의 입에 담아줄 말씀을 하나님이 16절 상에서 스스로 있는 자에서 16절 후반부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또 15절에서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뭡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확대시키고, 이 확대를 15절 확대시킨 것을 16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를 당한 일을 보았나 하면서 22절 전체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대입니다. 나다가 점점 확대되어서 궁극적으로 16절, 22절에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19절, 22절에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잘 따라왔죠? 사실은 17절까지는 여러분 뭡니까? 사실 18절까지는 뭡니까?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을 소명할 때, 언약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앞에서. 그런데 19절에서 22절에 드디어 뭡니까? 앞에서 모세에게 소명할 때 주셨던 12절 이하에서 주셨던 말씀을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뭐예요? 확대라는 문맥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19절, 22절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말씀, 또 뭡니까? 모세의 입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넣어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없던 계시가 지금 나옵니다. 자, 바로 19절,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19절에 친다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강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강제로 출애굽을 시행할 때만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함을 의미하고 또 20절의 친 후에는 말 그대로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곧 강제나 때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이 전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 2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것은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음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곧 22절에 나온 대로 은금 폐물과 화려한 의복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전쟁의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얻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물품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을 취하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물품을 뭐하라? 약탈하라 입니다. 마치 뭡니까? 이것은 전쟁 시에 승자가 얻는 전리품을 취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얻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곧 출애굽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일반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2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말하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각각의 신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인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 신, 힘이 없는 짝퉁 신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강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라는 왕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바로를 이기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시피 왜 바로입니까?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합니까? 블레셋 혹은 다른 강력한 나라가 있음에도 왜 바로와 애굽입니까? 그것은 바로와 출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왕, 사람의 힘으로 따지자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왕의 힘은 피라미드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큰 돌을 어떻게 꼭대기까지 옮겼는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가장 극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구원의 경이로움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이라는 강력한 적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바로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전쟁, 바로를 치는 것이 어떻게 나는 나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나는 나다에 계시는 약속의 성취는 곧 언약갱신, 예배라는 것을 압축할 수 있다면 19절 22절의 전쟁은 바로 예배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약속 성취 이전에 약속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곧 19절부터 22절의 전쟁으로서의 출애굽은 단지 약속의 성취를 넘어서서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곧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뛰어넘는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8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제사 곧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교회적으로 드린 첫 예배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예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교회가 드린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장의 첫 예배를 필두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이제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첫 예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는 단지 성취가 아니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창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라는 강력한 세상의 왕을 물리치고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없는 예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너무 자족하시고 풍족하시고 모든 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만족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을 이양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신 안으로 묶으셨습니다. 바로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핵심 포인트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기겠다, 쳐부시겠다, 내가 힘세겠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성취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예배, 교회에서 첫 예배, 언약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약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여러분, 죄인을 불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것, 그 언약을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포함해서 그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입에 넣어주는 것은 언약을 창출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창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말씀은 바로 예배와 언약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언약을 초청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질상 싫어하고 우리의 죄를 짓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을 크게 지켜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언약과 예배를 만들어 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천년이 흘러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깊은 부분, 예배와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본질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줌으로 그 말씀을 모세 입에 담아주셨습니다. 물질, 출애굽 그 이상입니다.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과 언약 안에서 상관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배이고 언약입니다. 매주 가슴 설레이는 이 선물을 우리가 매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속사는 언약 갱신사입니다. 갱신사라는 것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약은 파기됩니다. 유지에 있어서 쌍방적이기 때문에 파기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파기된 언약을 지속적으로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구속사, 언약사,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사,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깨진 언약을 다시 다른 언약으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언약을 다시 갱신, 곧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모세는 이런 큰 확신의 말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전쟁을 통해 예배를 만드시고 바로 언약을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은 가장 강력한 중보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모세를 말씀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모세가 가진 미디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게 하시고 중보자로 우뚝 서게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표징을 받고 나서 18절에 그 어떤 질문이나 또 혹은 뒤로 보지 않고 곧바로 이드로에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의 입에 예배와 언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가슴 뛰고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만드시고 언약을 창출하신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을 있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무에서 유에의 발명은 없습니다. 또 어떤 신도 예배 언약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할 뿐인 가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언약을 만들어내시어
우리가 영원히 동고동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죄하면서 언약을 창출하시고 예배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온통 죄악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예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배자 언약의 파트너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약속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아이의 살결처럼 우리를 만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모세를 효과 있게 부르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역시도 예배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언약을 갱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실상 출애굽보다 훨씬 위대한 창조적 행위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적인 죄악으로 물든 우리 자아를 소멸시키고 예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바로 약속을 성취하신 것뿐 아니라 약속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이겨내시고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예배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합시다. 예배를 만드시고 효과적으로 매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송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와 언약을 만들어내시는 것, 죄악된 우리 가운데 예배와 언약을 만들어내신 것, 너무나 가슴 설레이고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언약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언약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겁니까? 파기되고 갱신하고 파기되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뭐죠? 구약이라는 신에선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 뭘 줬습니까? 신약인 예수님 언약을 줬습니다. 물론 이게 약속과 성취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언약을 파기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물론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볼 때 매주 이것에서 뭡니까? 생명이 뭐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새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바로 새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죄로 대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생명을 지금 예배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나는 나다. 약속과 그 성취 맞습니다. 이것이 1차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속과 성취 이면에 죽은 언약을, 죽은 너희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바로 나는 나다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창출하시고 언약을 창출하시고 예배를 창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것, 바로 나는 나다. 이 출애굽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뭡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 바로 뭡니까?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아서 나는 말한다, 말씀한다. 왜일까요? 나는 뭘 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낳은 것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남자 여자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신비하게 아이를 형성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봐야 이건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비보다 더 신비한 것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것,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만드는 것,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신비보다 더 큰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여러분 매일 동참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언약교회가 서가는 길이고, 또 여러분이 서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죄악된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얘기한 대로 우리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묶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새록새록 솟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관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 있는 자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